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독님께서는 대전에 있는 힐탑 교회에서 지금 1일 부흥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힐탑 교회에서 하루하루 이제 강사님을 바꿔가면서 집회를 진행하시는데, 오늘 이제 수요일이 이제 감독님 차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힐탑 교회에서 지금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비록 우리 교회 앞에 서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아쉽지만 어쨌든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청년교구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갑니다. 저랑 청년들이 가는데요. 우리 청년들, 교회 청년들 총 65명이 함께 참여를 하고요. 이번 수련회는 저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교회 주관으로 해서 총 4개의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진관교회랑, 그리고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한빛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교회, 이렇게 총 4개의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한 그 마음 가운데에 허물어져 있었던 어떤 많은 것들이 있으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내일 설교해요. 자, 오늘은 쉬운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이미지세요? 쉬운 남자, 쉬운 여자, 썩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운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악하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제 청년 중에 이제 한 청년이 지난주였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번 주 주일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굉장히 착한 친구인데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좀 같이 좀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조건을 좀 얘기해봐라 했더니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애를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애가 그냥 착하니까 그냥 불러서 쓰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살면서 쉬운 사람이라고 이미지가 씌워지면 사실 그렇게 썩 이미지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불쌍하고 안타깝고 이용당할 것만 같고 이제 그런 이미지를 사실 갖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겠죠? 말씀 들으시면서 주님을 닮은 그런 쉬운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편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안톤 체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작가로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안톤 체호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17살짜리 소녀에게 받은 편지 때문에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해요. 저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의 소설이 정말 쉬운 단어로 쭉 기록이 됐다라는 것이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 가볍고 재미없고 그랬느냐?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의 별명이 뭐라고요? 단편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이 소설에 무게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높은 산은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 생각하면 어떤 산을 생각합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생각하죠. 수많은 모험가들이 거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요. 그런데 갔다 오면 어디 한 곳은 불구가 되든지 혹은 죽어서 옵니다.
그 높은 곳을 정복하면은 사람들이 막 인정해줘요. 근데 정작 거기에 생명이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이 안 살아요. 아니, 못 살아요. 오히려 생명이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낮은 동산이 훨씬 낫습니다. 생명이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좀 쉬울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고수는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학자가 종교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불교는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머리 좋은 사람은 30년, 둔재라면 300년이 걸린다. 그에 비해 도교는 20년 정도 공부를 하면 조금씩 도를 트기 시작한다. 유교는 10년이면 사서 삼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3년이면 충분하다. 뭔 말이냐요? 뭔 말입니까?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하니, 이 학자잖아요. 그만큼 깊이가 없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은 반박하려고 보니 그렇지도 않고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하는 사형리를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3시간 아니죠? 제가 지금 몇 분 얘기했죠? 한 30초 얘기했나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극에 달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주님을 깊게 만난 분이라면 이 부분을 아실 겁니다. 단 하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오랜 수행을 끝에 얻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돌을 쌓는, 우리의 돌을 깎는 거 아니잖아요. 율법적인 방법론,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진리는, 이 죄 사함의 진리는요, 산을 넘고 물 건너서 마늘이나 쑥을 먹고 사막에서 고행을 하고 침묵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뭐 똑똑한 자들만 얻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죠. 어느 누구나 주께 나아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아오면, 믿음으로 주님만 고백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개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비밀을 아주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만 봐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 하셨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서 태어났다라고 기록돼요. 이거는 분명히 신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숨겨졌죠. 마리아는 그걸 숨겼고,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 그를 지키라고 얘기해 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귀족의 집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동네에 지나가다가 보이는 그저 한 처녀와 한 총각이었을 뿐입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그저 평범한 목수의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신비를 버리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신비를 포기하셨던 거예요. 신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이 분명 신비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돼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교리를 배울 때 그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만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성육신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위험할 수 있으니 도망가고 숨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어땠습니까? 쉬운 사람, 쉬운 존재의 대명사셨어요. 어렵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죄인들도 병자들도 서슴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평범한 목수에서 집안에서 태어난 그저 평범한 사람. 그렇기에 어느 누구나 쉽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아뢰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짓지 않았어.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명확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구원받을 이와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정죄해요. 벽을 만들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은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 존경받을 사람들. 그러나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바리새인들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현실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든데, 지금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 버리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어떤 회당이나 넓은 극장 이런 데 가서 예약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열고 그러셨던 거 아니잖아요. 막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산 중턱에 앉으셨고, 그냥 바닷가에 가서 배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본인을 따라오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더욱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들이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쉬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쉬운 사람이셨으니 나 또한 쉬운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누구나 나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일수록 접근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 이제 마주쳤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냥 고작 꼭 서겨가지고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참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막 활동적이고 말도 걸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년교구 사역을 하면 저희 청년은 다 아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가장 마음이 어려울 순간이 언제냐면 새가족이 올 때입니다. 새가족이 오면 저는 쉽게 말을 못 걸어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가족 팀들을 불러요. 그래서 보내요. 말 좀 걸어봐. 몇 살인지, 이름은 뭔지,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좀 물어봐. 뭐 새가족 팀이 없으면은 아무 리더나 잡아요. 그래서 보내요. 그럼 와서 쪼르르 와서 저한테 이제 알려주죠. 예배 끝나고 이제 가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하는 거예요. 쉬운 사람이 된다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만만해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쉬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스스로 신비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뛰어드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닮기를 소원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쉬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쉬운 존재가 되어서 쉬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하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그저께 월요일에 이제 연합수련회 팀 임원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각 교회의 임원들이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이제 한 몇 달, 한 2달 정도를 한 5번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이제 조율을 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를 쭉 진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4개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청년 공동체가 큰 교회가 2교회가 있고 나머지 2교회가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제 많이 친해졌어요. 만나면서 뭘 했냐면은 회의는 한 20% 한 것 같고요. 나머지 80%의 시간은 놀았습니다. 친해지려고요. 뭐 서로 뭔가 열려야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작은 공동체에 있는 이 한 청년 회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을까요? 저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 얘기 듣는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뭐 딴 거 한 게 없고 예배드리고 그냥 소그룹 모임만 이제 진행을 했고 그냥 청년들이 워낙 좋아서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도 뭐 한 게 없다. 별로 그렇게 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해서 제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만 얘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교회 청년부는 오고 싶은 청년부인가를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나 열려 있어서 들어오기 편하냐, 쉬운 공동체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너무 구석에 있고 잘 안 알려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여러 부분들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쉬워지면 될 것 같다. 접근하기 쉬워지고 대화하기 쉬워지고 그런 부분들만 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용기를 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따로 기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토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불의한 자들을 피하고 따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저들과 다름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들이 피하지 않아도 남들이 오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남들이 그들을 가까이 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굳이 피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차피 불편한 사람인데. 교회에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사람들.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보면 못 참고 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지나면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편했거든요. 쉬웠거든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쉬운 사람 되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고 쉽게 말 걸고 쉽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쉬운 존재가 되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쉬운 존재가 됩니다. 감독님께서 우리 손주들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제 아들, 딸들 너무 사랑하시는데 막내가 그렇게 안 와요. 그래서 참 많은 방법들을 쓰십니다. 뭐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을 주기도 하고 뭘 주기도 하고 뭘 주기도 해요. 어떻게든 나한테 오기를 원하니까. 소통하고 쉬워지고 싶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쉬운 존재가 돼서 소통하고 싶고 만나고 싶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말씀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심판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심판에 관심이 있는 건 아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끝날, 그때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하려고, 사랑하려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셨고요. 다가가기 힘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날마다 함께 하셨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에게도 가까이 하셨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일부러 부르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희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찌 함께 하느냐.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시고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것이죠. 그런 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쉽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시선에 맞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쉬운 사람, 쉬운 존재, 쉬운 남자, 쉬운 여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빛과 소금 아시죠? 근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날만 밝으면 떠오르는 것이 태양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새벽이 지나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 햇빛이었어요. 그 빛은 어렵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 빛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빛된 존재가 되어서 접근할 수 언제나 찾아올 수 있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사상들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요 굉장히 팍팍하고 어려워져만 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방황하고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위로할 수 있도록, 평안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쉬운 사람이 되어야 세상은 밝아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말고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거 알잖아요. 주님이 사울이 그러한 잘못을 할 때 다메섹 동상에서 나타나셔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벌 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너가 미워하는 예수라라고 알린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다시 눈을 뜰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바울조차도 사랑했었던 주님입니다. 아직 변하지 않은 바울조차도 사랑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어떠기로 한 겁니까? 쉬운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었던, 괴로 여겼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있잖아요.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한테 어떤 존재십니까? 쉬운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입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그 명동시내 나가면은 예수천당 불신증 메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참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렵고 힘든 존재들이거든요. 과연 그들을 보고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마음이 열리고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텐데 왜 그럴까? 어느 누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텐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쉬운 사람이 되어서 좀 손해볼 수 있어요. 쉬운 사람이 된다는 것 세상 속에서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쉬운 사람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쉬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그렇게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쉬운 사람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친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쉬운 자로 오셨음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심겨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